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한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서 있고 엄마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물어볼 텐데 이 물어보는 말에 내가 정말로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만 한 걸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8살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묻습니다. 8살 전에 피자를 먹어본 사람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나는 8살 전에 피자를 먹어봤지. 한 걸음 앞으로 딱 나갑니다. 아빠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또 엄마가 묻습니다. 생일 때마다 엄마 아빠가 파티를 열어주고 생일 때마다 축하해주고 케이크 먹은 사람, 아들은 또 당당하게 한 걸음 나갑니다. 아빠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쉬는 날 같이 놀아주고 학교도 데려다 준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의기양양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아빠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아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지? 내가 아빠를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럴 때 엄마가 또 묻습니다. 8살 때 먹을 게 없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갔던 사람 앞으로 나와. 한 걸음 나와. 아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8살밖에 안 먹은 어린애가 뭔 돈을 벌어? 이상한 질문을 하네, 엄마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던 아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 아들은 그대로 울면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확 안깁니다. 아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래도 가장 건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가장 역사상 가장 부자로, 가장 풍성하게, 가장 넉넉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풍성한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가난이 당연했습니다.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당연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 그거 참고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것이 나나 너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당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애를 패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지하고 그리고 미개했던 그런 것들이 당연했던데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것이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당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간절히 신을 찾았습니다. 신이 계신다면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구해주시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하다시피 모든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오늘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역사책에서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삶의 무게들을 마치 옛날 무슨 무용담처럼 그래 옛날엔 그랬나 봐 하는 추억거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요즘은 오히려 너무 편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열면 먹을 거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배부른 것, 따뜻하게 옷 입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과 서로 죽이지 않고 밤에 어두워도 길거리 다녀도 혹시 누구한테 잡혀가지 않을까, 몽둥이를 맞지 않을까, 마저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린 것들 얼마 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소원처럼 여기고 꿈꿨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누리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뭐 그걸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와 먹을 것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아이 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을 어제 입었던 옷을 빨았는데 오늘 새로 입을 옷이 있고 그 옷을 입었더니 따뜻할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총알이 날아오지 않아서 햇살이 쫙 떠오를 때 아침 햇살을 보고 문을 벌컥 열고 밖에 나갈 때 감사하다 감격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맑은 물, 이 깨끗한 물 아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빈곤이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쌀이 떨어지고 내일 아침에 뭘 먹나 하는 절대 빈곤이 그리고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든데 먹을 약이 없는 그 질병이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냥 오늘 내일 멀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고통만 없어졌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전쟁만 좀 끝났으면 행복하겠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 고통만 좀 없었더라면.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 아픈 것만 좀 없으면 살겠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인간의 고귀함, 인권, 자기 이 자아 실현, 개인의 자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너무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병이 걸려서 아파서 죽겠는데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가 있겠습니까? 무슨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하고 너무나 먼 사치스러운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세대가 불과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5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주일날 하루아침에 탱크들이 밀고 오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막 옆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그런 비참한 일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불과 75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신을 찾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이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하고 삽니다. 편리한 환경들, 의료, 복지, 여러 가지 시설들로 웬만한 것은 상당 부분까지 다 해결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닙니다. 15년, 20년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왜 하나님 안 믿냐 물어보면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냐,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랬더니 아유 관심 없어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살기가 버거워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관심, 하나님?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돼. 내 앞에 있는 컴퓨터로 충분히 돼. 병원도 가까이 있고 옷도 많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들, 책도 많이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보고 지식이고 많이 있어. 궁금한 거 거기다 물어보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한 시설, 여러 가지 놀이시설, 편의시설, 심지어 마지막 병원도,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시설을 잘 꾸미는 그곳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좋은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도서관 가서 책 빌려다가 책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바쁘게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갖고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즐기고 여행 다니고 정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유해들을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른 거 뭐 바라지도 않아. 아이고 관심 없어. 천국 지옥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었던 세대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시대와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다이어트를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을 때 반응하는 것 너무나 다릅니다. 놀라운 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사람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을 때부터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뛰어난 수재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쉽게 표현하면 왕족 중에 태어나서 재산도 많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본인도 똑똑하지, 재산도 많지, 가문도 좋지,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지.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집도 없는 것처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것 좀 누르고 살지 뭐가 부족해서 바울이 그 험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기 까닭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듣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도 막 쌍욕을 했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가문도 괜찮고 똑똑한 사람이 지금 뭔 정신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고,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 하고 다니냐고,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 많이 하고 가문도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일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 무슨 정신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러고 다닌다고 욕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만나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는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당 세대에 고린도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 어미새가 갖다 준 먹이를 이 새끼 새들이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짹짹짹 하면서 입을 벌리고 그걸 받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냐? 자,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로 가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스럽게 하고 바울을 해방하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면 자기나 듣지 말지. 뭐 했다는 거예요? 5절 넘게 쫓아가서, 야, 너 어떤 사람한테 전도 받았지? 그런 말 듣지 마라.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데도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놨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독했습니다. 자, 또 하나 아덴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르요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아테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 플라톤 포함해서 많은 철학 사상이 거기서 태동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화려한 옷 입고 이것보다는 철학적인 것에서 깊이 의미를 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 삶과 죽음, 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23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까지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피터 신, 즉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신, 비너스, 막 이런 신 저런 신 막 다 해놨는데 혹시 신 중에 빠진 신이 있을까봐 섭섭해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하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큼은 종교심이 특출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물며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식들 좀 지켜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을 때와 굳이 귀찮게 하나님 앞에 할 거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해. 우리가 알아서 다 이렇게 보장해놨어. 걱정하지 마. 건물도 지어놨고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이런 사람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같고 희미하지만 있는 것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것보다는 다닌 것이 조금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고, 내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일평생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는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매일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평범한 보통 집에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전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던 그 어려움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고통당했던 그런 것 없이, 그런 고통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단지 이 시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적기 때문에 불행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나는 라면 먹는데 저 사람은 짜파게티 먹어서 불행한 거예요. 입을 게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입은 옷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인데 저 사람이 입은 옷은 100만 원짜리라 그러더라. 내가 입은 옷이 추운 게 아닙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따뜻하다 춥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10만 원짜리인데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도래시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의 탐욕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해합니까?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아, 먹을 거 있네? 마실 거 있네? 아, 만족해. 여러분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바보 같은 삶입니까? 오히려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남 볼 것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일 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물어봐요? AI 인공지능에 물어봐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퍼플리시티한테 물어보고 또 클로바, 시리 뭐 이런 것들에게 물어봅니다. 별로 뭐 구글에 그 있는 게 뭐예요? 제미나이 뭐 삼성에 있는 그런 거 헤이 BCB 그래가지고 헤이 BCB 뭐 펴줘 뭐 해줘 뭐 궁금하면 그것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 불안한 미래의 일까지 AI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막 정보 자료를 모아서 쫙 대답해 줍니다. 그래. 그럼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생각을 하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지. 의사 만나봐야지.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상당 부분이 그렇게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억도 변함이 없고 1000년이 지나도 한 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본디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17장 27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심이라.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 까닭이냐? 자,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다. 즉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인간이 다 나뉘게 하셨어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아무리 막강한 나라,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을 하고 다녔지만 헬라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딱 정한 때 헬라 제국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헬라 제국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겼던 바벨론 제국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정한 연대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한 제국도 그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넓은 사람도 이 세상에 모든 땅을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넓어도 이 세상 모든 땅을 다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공간을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늙어요.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1000년 만년 살아도 젊음이 그대로 있겠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추울 때 아이고 이게 추워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바로 공간 이동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인생, 이렇게 한 것은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인간의 어떤 이 피부 색깔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나이가 바뀌어도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보다도 전쟁터에 쫓겨다녔던 그 사람보다도 배고파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많이 망가졌어요. 이거 왜 이래요? 더 많이 우울해요. 더 많이 외로워요. 더 많이 불안하다 생각해요. 더 많이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주님이 아신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하고 찢긴 마음 주가 아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 상하고 찢긴 마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요 시대에, 먹을 것이 남아도 없는 이 시대에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 의사도 고치지 못할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빈털터리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에 언제 실패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풍요의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지식 과잉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배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전쟁 때나 평화의 때나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리모컨으로 멀리 서서 누르면 다 조절되고 리모컨도 누릴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타치만 하면 다 되는 시대. 저 교회 입구에 불을 집에서 확인하고 켜두고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은행 안 가고 앉은 자리에 은행 다 하잖아요.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따뜻한 거 입을 수 있잖아요.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잘 인생을 살아놓고 기껏 그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평가해서 나는 불행해, 잘못 살았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 하더라도 해석을 잘해서 평가를 잘해서 야, 나 잘 살았다. 행복하다. 행복하게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난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하 없는 걸 다 가져도 언제나 불만이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남과 비교해서 실패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봐서 크게 투출난 거 없고 잘난 거 없지만 항상 당당하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기껏 잘 살아놓고 평가 잘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그럭저럭 살았어도 평가와 해석을 잘해서 잘 살았다, 복된 삶 살았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보니 이것도 은혜구나,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구나, 자꾸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평가를 해서 시대가 평가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론 말고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치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살펴보고 이거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그 삶이 진정 복된 삶,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일 뿐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잘 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요의 시대에도 우리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풍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갈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돈과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조치를 해놓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기독교의 절기는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전 4번의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영어로 어드벤트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왜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이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까닭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도, 사업이 돈만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내가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찾을 때 그 사업이 진정 복된 사업장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직장이,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주님이 오실 때 내 인생이, 주님이 내 삶을 찾아오셔야 나의 노는 인생이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창조적인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래도 대강절은 중요합니다. 이 대강절 그냥 지나지 마시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도하며 이 대강절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미신을 섬기고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랬던 곳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계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K-팝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이 위용이 한국 그러면 알아주는 나라가 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을 보면 북유럽은 한때 바이킹의 후예들이었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유럽이 선진국으로 막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